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기 전에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은 관계의 죄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더 취약한 면이 있습니다. 포도나무교회는 특별히 이 관계에 대한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우리가 지적하고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 죄가 우리가 보통 윤리적인 죄와 다름없이 하나님 앞에 서기 어려운,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보시는 그러한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인지하고 민감하게 대처하도록 우리가 같이 나눠왔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에 대해서 설교하시고 그 기반 아래서 이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계명이 없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죠. 큰 계명과 작은 계명이 없는, 입구에 들어가면서부터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 다 깜짝 놀랄 만한 그 위험한 죄, 우리 평생에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그러한 죄, 이게 살인죄인데 이 살인죄를 딱 지적해서 넘어가십니다. 너희들이 살인죄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모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살인죄에 대해서 상관없는 삶을 살죠. 누가 사람을 함부로 뉴스에 나오니까 그냥 그런 게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우리의 주변에서 이런 일은 보기가 어렵죠. 근데 이런 주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가 뭐 보통 일로 받아들이지는 않잖아요. 누구나 다 큰일로 이렇게 여기고. 근데 22절에 나오는 것들은 우리가 스스로 큰일로 여기지 않는 부분인데 예수님께서 이 살인죄와 동일한 선상에 놓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라고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나가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살인죄의 근간이 노함일 수 있습니다. 우리 기준과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꽃이 처음 타오를 때 끄라는 이 잠언 말씀이 있습니다. 처음 방축에서 물이 터지는 것처럼 조그만하게 이렇게 댐이나 이 방축, 물을 가둬놓는 이 어떤 뚝 같은 것들이 구멍이 조금 나면 물이 새어나오죠. 처음에는 별거 아니게 새어나와도 시간이 지나면서 금세 이 구멍이 커지고 나중에는 이 작은 구멍 때문에 전체 댐이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그림화, 이미지화 시켜가지고 처음 말할 때, 그리고 다툼이 생길 때 입 다물고
꿀꺽 삼키고 참고 이것을 이렇게 교훈하고 있죠. 잠언 말씀에. 이거는 우리가 처음에 은밀하게 나오는 분 그리고 서운함 이걸 통해 가지고 첫 말을 탁 꺼내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것이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상대방을 죽여도 시원찮을 만큼 큰 분노에 휩싸이는 거기까지 연결될 수 있죠. 우리가 얼마나 화내 보셨나요? 그 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나요? 처음에 서운함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 우리의 원함을 충분히 채워주지 못하고 우리가 받고 싶은 대접들이 있죠. 우린 여기까지 대접받고 싶고 근데 그것을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그럴 때 우리가 마음속에 느끼는 서운함, 때로는 모욕감 이런 것들이 은밀하게 분으로 이렇게 작동하는 거죠. 이 분의 단계가 처음 연약하게 시작하면 나중에는 경로, 격분, 도무지 우리가 인격적으로 제어할 수 없는 데까지 나가버리죠. 그러니까 근원이 같은 것입니다. 여기에 살인죄라고 언급하신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이런 큰 범죄, 이 범죄와 이 형제에게 노하고 또 나가라고 얘기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얘기하는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시죠. 노하는 자는 사실 우리가 그 형제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저렇게 행동하지? 왜 저런 말을 하지? 이게 그 사람에 대한 노죠. 근데 이 노는 합당한가요? 예,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의분,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분이죠. 예수님은 완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기준을 보고 계시는 분이고 그대로 행동하시고 그대로 판단하시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판단을 옳지 않다. 너 혼자 네가 옳다고 생각하냐? 이런 식으로 지적했을 때 예수님께서 곧바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내 판단이 옳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도 동일하게 판단하시고 성령께서 뒷받침하시기 때문에 내 판단은 옳다. 근데 우리가 이거 좀 우습지 않나요? 우리가 누구든지 그런 말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판단하신.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판단하시는 판단이 본인에게서 출발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판단을 고스란히 가져와서 그것이 어떤 판단인지 알고 수용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판단으로 예수님께서 판단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본인의 판단으로 판단하지 않고 얼마든지 그렇게 해도 되는 분인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신다는 얘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경험치가 많이 쌓여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성도님들을 대면할 때 기도사역이나 상담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제가 가지고 있던 선입견과 완전히 다를 때가 너무 많다는 사실을 경험치로 가지고 있습니다. 저분은 저럴 거야. 그 정도겠지? 이 정도 수준일 거고 그분이 이런 말을 하셨으니까 지금 이런 상태일 거고 근데 실제로 대면하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른 생각들을 그 성도님에게 가지고 계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번도 예외 없이 저는 저 개인이 편견으로 성도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는. 근데 거의 예외 없이 제가 가지고 있는 미세한 편견들을 하나님께서 조정하십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것 중에 자기 생각을 의심하라는 얘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의심하는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버지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을 어떻게 판단하시는지를 되묻는 것입니다. 어떤 형제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객관적인 시각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도 객관적일 수가 없습니다. 객관적이려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되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올바로 판단하려면 그 사람의 인생이 처음 시작될 때부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드시기로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깊은 계획부터 시작해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점까지 그 사람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고 알아야 되고 또한 그 사람이 죽는 날까지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대우하실지 다 알아야 하거든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한 개인 개인에게 가지고 계신 긴 섭리의 길이 하나님의 그 책임성, 무한한 책임성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그 무한 책임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죠. 남의 종을 판단하는 자가 누구냐?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하나님 소유의 종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소유의 종을 우리가 하나님의 테두리 안에 들어가서 가타부타 얘기하는 거죠. 책임성이 하나님께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책임성의 영역에 침범에 들어가서 이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든지 그 말하고 있는 바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나요? 저도 그런 부끄러움을 느끼거든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된 성품을 우리 어머니로부터 태속에서부터 우리가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죄성은 곧 뭘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하나님처럼 된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이 사람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우리와 같이 되었으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선악의 기준이 되시는 선악의 판단을 인간도 하게 되었으니 이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 인간은 무한정 뒤틀리는 길을 가게 될 테니 하나님께서 취하신 조치가 뭔가요? 생명을 단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생명 단축. 처음에는 영원히 살 수 없도록 900년 어간의 삶을 인류에게 허락하셨는데 그조차도 너무 많았던 거죠. 그조차도. 아무리 건강관리를 잘해도 120년을 넘길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선을 그어 놓으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경향성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 아닌 우리 자신의 이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자꾸만 뒤틀어 놓는 거죠. 그 죄가 더 증폭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는 더 어그러지고 더 풀지 못할 그 매듭으로 점점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우리는 타인에 대해서는 쉽게 판단을 안 하려고 주의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판단하느냐 하면 내가 판단할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누구인가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나보다 예수님을 늦게 믿은 사람들, 한때 나에게 배웠던 사람들, 내가 낳은 내 자식, 내가 벌어온 돈으로 먹고 살고 있는 사람들, 저는 YMC에서 같이 제가 성경부 이렇게 인도했던 그 그룹 안에 들어와 있던 사람들이 지금 스텝으로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그 처음 들어올 때 학생 같은 느낌으로 저를 대합니다. 저를 목사로 이해하고. 그때 저는 칼을 목에 두는 심정으로 그들을 이렇게 존중하려고 이렇게 해요. 주님을 중대하게 이렇게 떠날 때가 있습니다. 저 자신도. 그럴 때 언제 제자리로 돌아오느냐 하면 자녀들의 비난을 통해서 돌아올 때가 많습니다. 아빠 제발 이렇게 좀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좀 모욕적으로 느낄 때가 있죠. 근데 자녀를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조금 더 약하게 동료 목사들을 통해서, 우리 다 동료들이지, 여충 목사님은 리더시지만 그 밑에 있는 모든 다 동료잖아요. 저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딱 지적하는 그 뼈아픈 지적들이 저를 딱 돌이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들은 큰 마음을 두지 않지만 제가 뼈가 아픈 거죠. 딱 들을 때. 이건 나를 지적하는 거야 라고 얘기할 때. 저는 기도 사역을 거의 20년 가까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제 기도 사역 받은 사람을 통해서 딱 지적받는, 어제 저에게 배운 기도 사역자가 오늘 나를 지적하는, 가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오래 사역을 했기 때문에 다른 우리 성도들의 말을 거의 듣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역을 했다는 것이 마음을 이미 높여놓은 거죠. 신학을 했다는 것으로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 위에 놓고 있는 경우, 그 사람들은 만약에 다른 사람들의 말에 경청하는 것들이 되어 있지 않다면 자기 심정 안에 어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다른 성도들의 입을 통해서 자기 심령 안에 말씀하시는 것들이 들리지 않는다면 대단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엄청난 위험. 우리 종종 그런 거 경험하지 않나요? 어거스틴 같이 그의 삶을 아무도 바꿀 수 없을 때 당대의 유명한 영적인 리더들 그리고 지도자들 숱하게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어거스틴에게 말씀하신 방법은 어린아이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생각 없이 떠드는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그 순간에 성경을 들고 읽었을 때 술 취하지 말며 낮과 같이 단정히 행하라. 어거스틴의 타락한 삶을 지적하는 뼈를 때리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죠. 어린아이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네가 뭘 알겠냐 하는 그 사람 입을 통해서 어거스틴을 깨우치시는,
저는 그런 사건들이 실제라고 믿습니다. 그냥 전설이 아니라. 실제로 저는 아이들을 통해서 많이 위로나 격려들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만날 때 그 아이들이 나를 향해서 웃어준다든지 얘기를 한다든지 어떤 생각에 대해서 의견을 나눈다든지 이렇게 할 때 때로는 제가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피땀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노하거나 라가는 인격적인 이건 그냥 농담으로 아이고 바보야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는 인격적인 그 비난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격화시키려고 하는 의도를 가진 말이죠. 우리 모양까지라도 버려야 되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냥 친구들끼리 할 수 있는 그런 바보야라는 이런 게 아닙니다. 라가는 그 안에 경멸을 담고 있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다가 종교적 비하까지 포함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세계 안에 우리 복음 안에 믿음 안에서 저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아니 뭐 저 따위 행동을 하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미련한 놈이라는 것이. 죄기를 잘 가지 못하고 있네. 이런. 뜨끔할 일이죠. 우리가 주님 따라온 연수가 누적되어 있는 사람일수록 사람들을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사실 저도 이 말씀 앞에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반복해서 넘어지는 사람들. 뻔히 이렇게 경고했는데도 가다가 넘어지는. 근데 제가 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주목해 보면 저 역시도 뻔히 알고 있는 것에 넘어지고요. 누군가가 나에게 지적했는데 넘어지고 이미 많이 들었던 그런 것에서 넘어집니다. 똑같은 것이죠, 결국에는.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것 외에는 사실 우리가 합당한 것이 없습니다. 타인이 넘어질 때 성경에는 불쌍히 여기라는 말과 함께 두려워하라 이런 얘기를 했죠. 두려워하라. 이게 성경이 죄 짓는 사람들, 미련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앞에 서서 아직도 내가 넘어지지 않고 죄를 행하고 있지 않는 사람으로서 바라볼 때 성경이 허용하고 있는 감정적인 상태는 요 딱 두 개뿐입니다. 두려워하는 것과 불쌍히 여기는 것. 왜 불쌍히 여기게 되냐요? 우리가 혀를 찰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동병상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나 나, 우리 청년들 이게 동영상 만드는 그것이 너나 나나인데 모든 사람을 동급으로 볼 수 있는 최소한 위에 사람을 끌어내려서 동급으로 보는 게 아니고 우리보다 경험치, 윤리적 수준, 지적 수준이 떨어지는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중심이 그들과 동일한 자리에 서 있는 것. 저는 올코스를 개척하는 일을 중단했습니다. 올코스를 제가 직접 가서 인도한다 이런 일들은 하지 않게 된 지가 좀 됐습니다. 그렇게 한 제일 큰 이유가 뭐냐면 제가 목사가 돼서 올코스를 인도하고 어떤 다른 분이 그 올코스를 맡을 때 사람들이 그 사람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목사가 말하고 있었던 그 시간 동안에 거기에서 배웠던 사람들이 어느 날 자기들의 동료였던 사람이 리더가 되어서 어떤 권면을 할 때 잘 안 듣는 거죠. 그래서 흐지부지 되고 오이코스가 잘 서지 않습니다. 한 면에서는 이해도 되고 또 한 면에서는 굉장히 슬픈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거에 초점이 있지 않고 그 대상에게 신뢰도를 딱 주는 거죠. 목사에게 신뢰도를 딱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목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목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있어야 될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적절한 자리에. 그래서 적절한 자리에 세운 올바른 경로를 통해서 세워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게 누구 듣지 간에. 이 머릿속에 있는 이 생각들, 제가 어제 좀 읽었던 책들이 우리 인천초서 갔더니 책을 이렇게 만들어서 저한테 주신 그걸 제가 지금 읽고 있는데 그 리폼, 이 폼을 다시 만드는 우리의 생각의 폼, 이 생각의 규격이 있잖아요. 이걸 다시 만드는 그런 단어로 돼 있더라고요. 그 책 제목. 내용들은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죠. 근데 그 제목이 저에게 크게 이렇게 울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가 모르게 그동안 평생 동안 가지고 있었던 이 생각의 틀을 완전히 이렇게 바꿔야 되는. 어느 날 아들이 예를 들면 우리의 자식 중에 하나가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한다. 때로는 엄마 아빠는 아이고 내 자식 설교 잘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합니다. 저는 일전에 부산에 갔을 때 우리 포도나무교에서 배우고 있는 그 율법주의적인 그리고 기복신앙에 깊이 젖어 있는 어떤 교회를 방문해서 주일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모든 성도님들 우리 포도나무교회 성도님들이 들으면 아이고 율법주의 설교를 하시는구만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설교. 근데 제가 그때 긴장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교회로 오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1년에 한 번 다른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저 주의 종을 통해서 올바른 가치가 좀 왜곡되고 뒤틀렸다 할지라도 나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앉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에 저에게 중요한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복주의적이고 율법적인 설교를 하는 목회자 입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신 거죠. 뭐 그럼 아무 리더나 찾아가면 되겠네. 제가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정당한 루트, 이런 곳에 있다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그 방향성 안에서 말씀하신다는 얘기죠. 23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처음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떨어지는 것 때문에 이기적인 영적 동기죠. 이기적인 나의 예배, 나의 은혜, 이것이 삭감되기 때문에 움직이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더 두려움으로 이렇게 서야 될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형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우리는 상상하는 것처럼 마틴 부보가 말한 것처럼 그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 지금 제가 말한 그것은 그 사람을 인격체로 보지 않는 것이죠. 대상화, 그냥 물건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는 어느새인가 나는 인격체인데 상대방은 어떤 비인격체인 것처럼 이렇게. 근데 이게 습성화되면 어떻게 되냐면 신께도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도. 하나님도 대상화합니다. 인격체로 여기지 않고 그냥 나를 도와주시는 강력한 존재로 이해하게 되는 거죠. 세상의 인격체는 누구만 있나요? 자기 자신만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 어이없는 설명일 수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몸속에 크게 녹아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그렇게 하고 있는지 스스로 감시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형제를 비인격체화해서 그냥 대상화하고 있지는 않는가. 제가 어떤 옛날에 그 직장 생활할 때 우리 사장님이 우리 직원들을 데리고 자기 어머니가 운영하는 그 모텔의 수리를 하러 갔었거든요. 그때 우리 사장님 어머니가 그 모텔의 주인이었는데 손님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이 돈 들어오네 이러더라고요. 어이 돈 들어오네. 그 사람들이 와서 돈을 낼 거기 때문에 그 할머니의 눈에 그 들어오는 사람들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돈으로 보인 거예요. 이거 아주 세속적이고 극단적인 예죠. 근데 우리가 타인을 또는 우리가 직장에서 동료들을 그리고 사업을 하면 손님들을 또는 고객들을 비인격체로 이렇게 볼 가능성이 많습니다. 나의 목적에 부합한 사람과 부합하지 않은 사람 이렇게 구분하는 인격체로 보지 않는 돈이 될 사람과 되지 않을 사람 또는 내 인생에 도움이 될 사람과 되지 않을 사람 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사람과 도움이 되지 않을 사람 믿지 않는 그 마틴 부버라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의 이런 경향성을 되게 비난하면서 나와 너라는 조그마한 얇은 책들을 썼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행동과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 큰 물결에 떠내려가고 있으면서 그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긴밀한 소통이 필요합니다. 긴밀한 소통. 유일하게도 그 물결에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주님께서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주님께 되묻는 것이죠. 다시. 아주 사사로운 것까지도. 그래서 우리와 관계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의미,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강박적인 만큼 애착을 가지고 주의 의견을 물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금방 우리가 여기서 위협감을 느끼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굉장히 지금 경고성 얘기를 하고 계신데 우리가 딱 말투 딱 들어보면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엄중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금방 두려움을 느끼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위치를 잘 모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깊이 이런 경향 속에 들어와 있는지 잘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아주 근접한 곳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 근접한 거리에 가기 전까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조차 알지 못합니다. 주의 조명을 받기 전까지는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눈은 장님이나 마찬가지고 우리 귀는 귀머거리나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마십시오. 우리 보는 것을 믿지 말고 우리가 느끼는 느낌을 믿지 말고 우리 귀를 믿지 말고 주께 다시 묻는. 다행히 예배하는 자리, 주님을 대면하는 자리에 어떤 사람이 가 있습니다. 번쩍 생각나는 거죠. 캄캄하게 아무것도 안 보고 일상생활 잘하고 있었다는 것은 보여야 될 게 안 보였다는 얘기인데 하나님의 조명이 오는 순간에 보인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주님과 규칙적으로 만나는 시간에만 보입니다. 어떤 것들은 안 보이는데. 그래서 그때라도 다시 돌이켜서 그 사람과 한번, 원래 죄 지으면 안 되죠. 안 됩니다. 이게. 안 되는데 그때라도 보이면 그때 가서 화목하고 사과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이거는 먼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는 이 시점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충분히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미안해. 우리 아이들 잘하는 거. 야, 이게 동생한테 사과해. 미안해. 영혼도 없는. 어떻게 해야 될지 도덕적으로는 이렇게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형제를 어떻게 보시는지 충분히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미안해가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처음에는 억지로 할 수밖에 없죠. 그만큼 우리가 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형제를 어떻게 보시는지부터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는 게 좋습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라. 우리를 고발하는 자는 우리의 분노를 일으키죠. 뭔가 지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우리는 남을 분노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우리를 그렇게 하고 있다면 급히 사와. 왜 그러지? 그래서 화목을 만드는. 그를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줘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이게 최후의 심판, 이런 연상을 하시면 좋습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는 뭐 주님 오시는 날까지 살지도 못하죠. 우리 뭐 주님 언제 오실 줄 알고 우리가 그때까지 주를 맞이하겠습니까? 주님이 내일 오실 수도 있지만 뭐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계산해야 될 시간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생존해 있는 날까지가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는 시간인데 우리는 우리의 생존의 시간을 알지 못한다는 게 두려운 일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늘일 수 있습니다. 생각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신 그때가 최고 적절한 시간입니다. 내일이면 기억도 안 납니다. 이게 보인 거는
우리의 그 영성이 아니고요. 주의 조명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지는 게 주의 조명이죠. 인격체이신 주님께서 항상 법칙과 같이 우리에게 있으시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주님 떠날 수도 있고, 우리는 그 조명이 없어지는 순간에 우리 마음이, 지식은 남아있겠죠. 당연히 하나님이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 하는 지식은 남아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엄중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그때가 은혜의 때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방법을 구하고 할 수 있는 한 빠른 시간 내에 형제와 사화하고 화목해야 합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가톨릭에서는 이 구절을 가지고 연옥서를 연옥에서 다 갚아야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바보 같은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은 엄중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엄중성. 지금 이때까지 쭉 얘기해온 우리가 올바르지 않은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미 우리는 누군가를 판단하면 범죄를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판단이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일단 우리가 보고 있는 그 판단의 근거는 틀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넘었는데, 주님, 우리는 편견으로 뭉쳐져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이 오늘 우리가 판단하게 하는 사실 전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시기 전까지 우리는 그 누구도, 그 어떤 사건도 올바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설령 우리가 올바로 판단한다 한들 우리는 타인의 종,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가타부타 할 수 있는 자격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매듭져 있는 관계들이 있다면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매듭을 풀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날카롭게 말하는 자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높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동료, 우리보다 경험치가 낮고 지위가 낮고, 그리고 우리가 그들의 부족함에 대해서 넉넉히 아는 사람이 우리에게 뭔가를 얘기할 때에도 우리가 그 앞에서 겸비함을 잃지 않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건강한 두려움이 우리를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엄중함이 차츰 멀어지기 전에 주의 말씀에 신속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 성도님 관계 안에 있는 모든 관계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깨어 주의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신현숙 자매님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마음과 생각과 육신의 모든 연약함들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마음과 생각과 그 육신의 모든 질병들은 이 시간 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회복 주십시오. 새로운 성령을 넘치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전과 차원이 다른 완전히 다른 수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땅에 살지만 초월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신의 성품을 가지고 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